2021년 4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2절 말씀과 5절 말씀인데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너희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제물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계속 다녀갔는데 3년의 일기까지 그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항상 지켜보고 있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년 더 두고 보아서 자기가 비료를 주고 땅을 파서 가꾼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 그 죄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대변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죄를 자각하는 것, 내 죄를 깨닫는 것도 축복입니다. 죄의 자각이 그렇게 축복과 같은 은혜인데 죄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각할 때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고 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하시고 안수하셨더니 그 여인이 18회 동안 펴지 못했던 그 허리가 펴지게 되었고 그 병든 몸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회당장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분이 나서 역정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엿새 동안의 시간이 있어서 그 엿새 일하는 시간에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선적으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바라보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단에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 회당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심이 마땅하셨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거리끼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깨우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바로 걸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 오신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비유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작게 여겼던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가 가장 작은 씨가 점점 더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크게 높여진 것과 같은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가장 작은 것 같아도 계속 성장하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것과 같이 확장하게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대체로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곰팡이 포자가 빠르게 음식을 부패시키고 빠르게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전염력이 악처럼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쁜 의미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그 힘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확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꾸준히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게 되면 한 번 닫힌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를 회개하라 하셨고 안식일에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노력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알고 또 이제 성전의 건축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계획들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공에 관련된 일들이 완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마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앞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의 사자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